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 레위기서 6장 8절로 30절까지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듣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속세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곳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번제같이 지극히 거룩한 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말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레위기서 6장 이 말씀은 그동안 1장부터 6장 전반부까지 5개의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제사는 바로 백성의 관점에서 설명한 것이라면, 오늘 읽었던 6장의 이 제사는 바로 제사장의 관점에서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모든 제사에 대해서 사실 다 나왔습니다. 화목제, 소제, 번제, 속죄제, 앞부분에는 또 속번제 이런 제사가 나왔죠. 아무튼 크게는 그 설명하는 것이 소제, 번제, 속죄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12절입니까? 거기 보면 화목제가 잠깐 언급되고 있죠. 화목제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 내용 자체가 온전히 다 태워서 드리라 하는 화목제에 불살라서 드리는
화목제 이야기도 나와 있어요. 12절에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서 끄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서 넣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니라. 이렇게 화목제도 사실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소제에 대한 제사를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고 있죠. 그 이후로도 이 소제에 대한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나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하면서 25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다라고 알려주어라 하고 속죄제의 규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하면서 제사에 대한 규례를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긴 한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모든 제사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죄사함의 구원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그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셨잖아요. 모든 하나님과의 원수되었던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로 오셔서 화목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주님이 화목의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사를 완성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관계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과의 가족이 되는 그런 역사가 바로 화목제사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속죄제나 소제나 번제나 속건제나 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제사 규례입니다. 그러므로 어제 아침에 나누었던 바로 제단에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하는 의미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의미해요. 예수님은 꺼지지 않는 그런 번제가 되셨다고 보면 돼요. 레위기서 6장 오늘 12절 13절에 불은 끊임없이 단 위에서 타오르도록 해야 한다. 단 위에 불은 끊이지 않게 할지니라. 이렇게 명령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론의 후손 자손들 제사장들한테 제단의 불을 끊임없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바로 단비에 이 꺼지지 않는 불은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 성령님의 임재,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도록,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는 영원히 유효하다. 그 은혜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그때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꺼지지 않는 불이 되어서, 은혜의 불이 되어서 모두에게 이 구원의 은혜가 유효함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이 꺼지지 않는 불, 이 은혜의 제사는 단번에 완성이 되었죠. 왜냐하면 구약시대 이 제사는 효과가 오래 가지 않았어요. 1년 정도 가면 다시 속죄제사를 드려야 돼요. 자원제로서 다른 제사를 드렸다 할지라도 혹시나 또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을 것을 예상하고 속죄제사, 그걸 반드시 1년에 한 번은 대속죄일 날, 큰 속죄의 제사 드리는 날,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 민족 전체가 큰 대속죄일 날, 7월 달에 있는 대속죄일 날, 전 백성이 제사를 1년마다 드렸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끊이지 않는 죄사함의 은혜와 예배의 완성, 구원의 은혜는 단 한 번으로 영원히 완성하셨어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된 것입니다. 구원의 불이 된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1년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우편에 이제 앉으셨다. 이건 몇 번이나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앉으신 이유는 더 이상 제사를 집례할 이유가 없죠. 완성했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을 읽어보면 육신의 제사장들은 날마다 서서 제사를 드렸다. 그러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의 다른 제사가 필요 없었어요. 그래서 제사가 완성됐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다들 서서 드렸어요. 왜? 반복해서 계속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서서 제사를 드렸으나 주님은 완성하셨습니다. 불이 영원히 끄지 않도록 하라 하는 의미는 바로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의 지속성, 유효성, 영원성, 그걸 보여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제사는 단번에 그러나 영원히 효력이 있는 제사의 완성으로 꺼지지 않는 은혜의 제사를 우리 주님이 올리셨다는 사실, 그 불은 지금도 영원히 타오르고 있다. 그게 불이 꺼지지 않게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한테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소제의 제사를 드리면서 전부 태워서 드리는 소제의 제사가 있습니다.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예배였지만은 제사장의 위임식을 받을 때 이 소제는 전부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냥 제사장 위임식이라는 것은 오늘 같으면 목사 안수식 같은 아론과 그 제사장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임직을 이제 시작하기 위하여 위임식을 할 때 전부 불살라서 드렸습니다. 레위기서 6장 22절에 보면 그 소제는 온전히 불살을 지니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생애 전부를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셨어요. 소제처럼 전부 불살라서 주님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제물이 되셨죠. 빌립보서 2장 8절에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은 모든 걸 바쳐서 온전한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이거는 주님의 비유 가운데 마태복음 13장에 비유가 나오잖아요. 씨, 가라지 이런 비유가 나오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보화 비유, 진주 비유 이런 비유가 거물 비유 이런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 보화 비유는 그 보화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도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보화를 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는 어떤 것도 사실은 예수님하고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걸 다 버려도 예수님은 반드시 믿어야 된다, 취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보화를 샀다. 이렇게 보화는 예수님을 의미해요. 그런데 두 번째 나오는 진주 비유 있잖아요. 진주 장사가 진주를 찾기 위해서 다 다니다가 그 좋은 진주를 발견하니까
진주 장사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샀어요. 여기에 진주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거기 진주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주와 같이 여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예수님께서 모든 자신의 모든 걸 다 불살라서 다 하나님께 바쳐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진주 장사가 샀다는 거죠. 그래서 보화 비유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진주 비유는 그 진주는 우리를 의미해요. 보화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모든 걸 버렸으라도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의미고 진주 비유는 예수님께서 모든 걸 버리고 우리를 진주 같은 우리를 찾아내서 구입을 했다 이런 뜻이에요. 값을 주고 샀다 이 말이죠. 오늘 이 소재는 바로 모든 걸 불살라서 태워드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걸 희생하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진주를 사기 위하여 희생하셨다는 걸 보여주는 게 소재입니다. 조금 더 남기지 않고 전부를 태워서 드린 소재의 제물이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의 제물이 되셨죠. 속죄제는 죄를 대신 짊어지는 제사입니다. 제사장은 죄를 담당하면서 그 고기를 먹고 거룩하게 됩니다. 레위기서 6장 26절, 27절에 보면 그 제사장이 그것을 먹을 것이요 그것을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런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가진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바로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걸로 표현하고 이걸 성찬식 때 피와 그 다음에 몸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오늘 제사장이 이 고기를 먹고 그 피에 몸이 물들어지는 이유는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이 모든 행위가 그와 같은 것인데 주님은 바로 이러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속죄의 제물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성경에는 끊임없이 대신하여 죽으셨다. 속죄의 제물로 죽으신 거죠.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말을 대속이라고 해요. 대속. 대속의 제물. 대신해서 죄를 속량하고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바쳐진 제물. 그게 대속의 제물이에요. 대속. 단어가 참 어렵죠? 일반 생활 속에서는 대속이라는 말을 안 쓰잖아요. 속자가 속량할 속자. 값을 주고 용서했다는 의미예요. 대속의 제물로 주님이 죽으신, 속죄제의 제물로 주님이 죽으신 사건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한테 알려준과 동시에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그 예수님이 완성하신 제사를 잘 지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사를 완성하셨고 우리는 그 은혜의 제사를 제사장으로서 잘 감당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불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단 위에 불은 꺼지지 아니하도록. 본래는 하나님이 붙이신 불입니다. 어제 아침에 이렇게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불을 먼저 붙여주셨거든요. 이 말은 곧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여러분을 먼저 택하셨어요.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 은혜를 하나님이 먼저 주셨고 그 은혜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됐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된 것이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이 불을 붙여주셨어요.
구원의 불, 은혜의 불, 하나님의 택함의 불을 받은 우리는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죠. 그래서 이 은혜의 불이 계속 꺼지지 않도록 지켜야 될 책임이 제사장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오늘 레위기서 6장 12절에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불태우고 아침마다 조석으로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먼저 계속적인 이 복음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중단되지 않도록 복음의 불이 계속 전해지도록 제3의 완성하신 예수님의 이 제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주님이 온전히 제사를 드림으로 온 인류가 죄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잖아요. 이 은혜가 중단되지 않도록 계속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제 아침에 읽어주었던 우리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데 왜 제사장으로 삼았으며 왜 백성으로 삼았으며 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부르셨느냐 하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그 하나님, 어둠에 있던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불러내신 그 신비로운 그 빛에 대하여 그 놀라운 아름다운 주님이 행하신 이 구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으로 세운 이유는 주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의 덕을 선포하도록 계속 선포하도록 불이 꺼지지 않도록 복음의 불을 계속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불이 타가지고 작은 촛불이 큰 불을 이룬다. 작은 촛불 하나가 큰 불을 이루어 이렇게 우리 찬양 캔들파이라고 하는 촛불을 들고 예배할 때 내가 촛불을 딱 목사님이 먼저 한 사람한테 불을 붙여주면 그 불 받은 사람이 옆에 사람에게 옆에 사람에게 옆에 사람에게 그렇게 촛불 예배를 드리잖아요. 성모영신 예배 때 이번에는 촛불 예배를 한번 드려볼까 싶어요. 예, 옛날에는 했는데 요즘 잘 하지 않는데 성찬신과 촛불 예배를 한번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촛불을 계속 꺼지지 않도록 옆에 사람한테 옆에 사람에게 전해주듯이 복음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인 여러분들은 그걸 계속 선포해야 된다. 주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렀다. 이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먼저 그러려고 하면 자신에게 불이 있어야 돼요. 자신에게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그 불이 여러분 자신에게 식지 않도록 신앙이 뜨거움이 식지 않도록 기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는 일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귀찮아도 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 분들이 이걸 너무 귀찮게 해요. 하루에 성경 한 장 읽는 것도 귀찮게 해가지고 잘 안 하는 분들이 있고 안 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의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루에 한 장 이상은 읽으셔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 새벽에 어르신들이 새벽 기도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재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서 여러분이 나중에 유튜브로 이 설교를 듣잖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이요. 여러분이 아무도 안 나오면 제 혼자라도 불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설교해서 녹음해서 보내줄 수밖에 없어요.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되니까. 먼저 본인에게 불이 붙어 있도록 본인의 영성관리, 믿음관리, 신앙관리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타인에게 전해야 돼요. 나에게 복음이 있어야 남에게 전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성경을 읽다가 나의 복음, 남은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나의 복음, 로마서 같은 데 읽어보면 나의 복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나의 복음이 희미해지는 거요. 세월이 지나면 희미해지는 거요. 교만해지는 거요. 그래서 새신자들은 도리어 예배 시간에 설교를 잘 듣는데 오래된 신자들이 타성에 드셔가지고 꼬박꼬박 졸며 자며 잘 모르겠어요. 그런지 모르지만 제 눈이 나쁘니까 여러분 졸는지 마는지 잘 몰라요. 찔리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밤새도록 일하다 온 분들은 피곤한 분이 있겠죠. 아니면 그냥 마음이 다쳐가지고 귀가 다쳐가지고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고
불을 아무리 붙여주려고 강단에서 성령의 불로 강단에서 제단에서 흘러나오는 이 불을 막 붙여주려고 목사는 애쓰고 힘쓰는데 그 불 안 받으려고 안 붙으려고 기 닫고 마음 닫고 그냥 자리만 떼고 앉아있는 성도들 되지 않도록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주일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준비기도 다 하고 주님 오늘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불과 말씀의 불이 우리 가슴을 불태우도록 뜨겁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에스겔은 그런 말 했어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 가슴에 막 불이 타서 못 견딘다고. 에스겔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항상 힘쓰고 권해야 될 것은 복음의 불,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온전히 드려지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소재를 다 불살라 드리듯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 거룩한 제물로 드려지는 삶. 기독교인들이 도리어 삶 속에서 덕을 드러내고 살아야 돼요. 사랑을 드러내고 살고 마지막 죄를 속죄제의 제물, 이게 제사장으로서 감당해야 될 것은 죄를 인정하고 피를 의지할 때 이 제사장이 온전히 제사를 완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온전한 제사장이 되려고 하면 자신의 죄를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나의 부족함을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남의 덜보를 보려고 하지, 남의 티를 보려고 하지 말고 내 눈에 덜보를 먼저 생각하고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나를 돌아봐야 돼요.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를 생각하고 우리가 아멘 해야 되는 것이 남 생각하고 아멘 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나를 생각하고 그래 내가 더 부족하지, 내가 사랑이 부족하지, 내가 덕이 부족하지 이렇게 늘 자신을 자백하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여러분 거룩해지려고 하면 먼저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할 때 그때 바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예수의 피를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이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완성하신 제사, 그 제사를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던 우리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벌써 한 주간이 지나갑니다. 주님이 도우셔서 주일을 고대하며 지금부터 주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심령으로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절기입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며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저들의 마음에 소원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입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린아이로부터 모든 성도들이 이르기까지 주님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신자 영혼을 기억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계속해서 그들의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네, 성탄절날 어지간하면 세례식을 거행하든지 할까 하는데요. 아니면 12월 마지막 주 하든지 우리 아동부 유치부에 세례 받을 분, 아동 세례 받을 분, 유아 세례 받을 분 신청해 주시기 바래요. 우리 이지혜 선생님의 딸 미소가 유아 세례 받아야 될 것 같고 근래 오신 몇 분의 세신자들도 세례 받도록 세례 받는 일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거든요. 이 안에서 함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목장에 세신자들이 있으면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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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나리고 주시옵소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완성하신 이 모든 제사의 그 의미를 잘
알고 전달하며 사는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